본문 내용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죠.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인데, 이 명절에 유대로 올라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 처음에는 사양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올라가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을 순간순간 살아야 될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될까? 이게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가치관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사기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잘 사는 것인지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의주시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유의하여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본문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내용은 초막절 때, 가까운 초막절 때에 동생들이 권유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지요.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본다면 북쪽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계십니다. 근데 초막절이 되면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남쪽은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행하는 그 3대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죠. 두 번째 우리가 얼마 전에 지켰던 77절, 소위 맥추절, 두 번째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한 걸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 너희들을 내가 보호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지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기를 모든 남자들은 이 세 절기만큼은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1년에 3번이면 갈만한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럼 평상시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느냐? 가까운 지역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3번 정도 이 큰 명절 때는 전국의 사람들이 다 올라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다 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이 도시가, 성읍이, 가령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얼마나 복잡했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든 겁니다. 외국 사람들도 구경 삼아 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기자들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자, 이때가 이제 초막절 바로 직전의 때인데, 예수님과 형제들의 대화 때가. 그래서 형제들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유대로 가소서라고 권유했느냐 하면은
이곳에 가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짠 하고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우와 할 것이다. 그러면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되지 않겠소? 그러니 올라가소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숨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왜 안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권유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권유를 받으시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 그 초막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올라가라.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은 여운이 있지요. 절대로 안 올라가신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다. 너희들 올라가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7장 9절에 보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어요. 형제들을 올려보내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머물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 10절쯤 가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후에 예수님 당신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올라가신 거예요. 형제들은 다 먼저 보내놓고 당신은 뒤에 지금은 안 간다고 하셨다가 조금 있다 가신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북쪽 갈릴리하고 남쪽 유다는 물론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한 도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지만은 거의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멀어요. 교통수단이 좋은 지역 때도 아니잖아요. 혼자 간 것보다는 여러 명 같이 가면 재밌잖아요. 우리가 지방에서 만약에 상경을 할 때 종종 자동차를 타고 올 때도 멀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벌써 왔네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거 느끼지 못하고 오니까 벌써 왔다는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혼자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쉬었다 가세요. 우회전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안내를 해주니까 그와 대화하면서 오니까 심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장거리 여행하신 분들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 아가씨가 매우 상냥합니다. 대화를 하시면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시려고 혼자 오셔야 되잖아요. 답답하셨을 것인데 은밀히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내시고 그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쯤 되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이미 올라오신 거죠. 언제쯤 올라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조용히 한쪽에서 마치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소규모로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계셨던 거예요. 교훈이 무엇인가요? 같이 가시지. 왜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조용히 혼자 올라가셨을까? 주님은 인기를 얻어 유명인물 되기를 위해 시간을 맞춰 상경하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할 일 때문에 때를 맞춰서 상경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곧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욕망인 유명인사가 되고 인기 속에 사는 거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한 마을에 도착하셔서 활동을 하신 이후의 날입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실 때인데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동네 사람들이 벌써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사람들에게 가자 그러신 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요. 자, 지금 찾는 사람들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제 본 예수님, 어제 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동네가 다 모였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 예수님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고도 싶고, 유명인사가 있으면 그런 마음, 스타도 한번 악수하면 뭐 어떤 사람은 당분간 손을 안 씻는다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스타가 되셨던 거죠. 이미 사실은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 여러 등등, 이런 쪽이 훨씬 많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어제 일은 충분히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은 공생애 중에 다니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또 가야 된다. 끝나면 다른 마을로 또 가야 된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결국은 대접받으시는 쪽보다는 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 이렇게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셔서 점심때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더워서 낮잠을 잘 때입니다. 먹을 데가 없으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게 하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좀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물을 기르러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한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대화를 해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 사람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바로 전에, 이 장면 바로 전에 음식물을 사러 갔던, 먹을 걸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혼자 계신, 아까도 혼자 계셨고 지금도 혼자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라삐어 잡수소서라고 요한복음 4장 31절에는 기록합니다. 이거 맛있는 거 사왔습니다. 드세요. 점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32절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갖다 드렸나?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이어서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세요. 좀 헷갈리는 얘기. 음식을 사가지고 잡수요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근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풀어보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이루어야 될 일로 여기셨는데
어느 정도로 여기셨느냐? 배고픈 사람이 음식에 욕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데 가 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전도해서 동네에 또 전도자가 되게 했으니까 기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물을 취하고 포만감에 행복한 것처럼 나는 지금 그렇다라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지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의 욕구처럼 생명 살리는 욕구가 강했다는 얘기고, 그 일을 이름으로 포만감에 젖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린 이후에는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약하면 일 때문에 오시고 일을 이루심으로 난 행복하다. 음식을 먹고 지금 포만감에 행복한 것처럼 나는 매우 행복하다는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면 주님은 이처럼 유명인사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오셨느냐? 배고픈 자의 식욕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함이 가득한 자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마치 포만감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 일을 이룸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왔고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원시키고자 함이 우리의 욕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간절하는 이 간절함을 식욕을 요구하는 욕구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표현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룸으로 만족함으로 행복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이 일을 이룸으로 행복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이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여 달성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에 연결시켜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에 생명 살리는 일을 언제든지 우선 가치로 여기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행적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올라가는 시간에 안 가신다고 하셨다가 조금 있다가 혼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보니까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인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셨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형제들을 7장 5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불신에서 권유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올라가시면 인기 스타가 됩니다. 당신이 유명해지면 우리도 좀 덕도 봅시다. 이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로 올라 좀 가세요. 왜 숨어 계세요? 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의 허영심, 야망, 우쭐대는 것, 설레발 떠는 것을 예수님은 우려하셔서 동행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시면 가면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얼마 전에 고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처럼 보여지지만
인기 스타를 만드는 그들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허영심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좀 덕 좀 봅시다. 당신이 유명해지면 우리도 덕 좀 볼 거 아니에요. 한 자리 좀 합시다. 짠하고 어디서 보여주던 거 이 대중 앞에 전 백성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하시면 대단할 것 같은데 이걸 우려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포기시키시고자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시고 그들만 보내셨던 것입니다. 생각을 포기시키시려고. 주님이 동역을 안 하시면 예수님 자랑 못 하잖아요. 우쭐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조용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으셔서 난 지금 아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고 했지요. 그것이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 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올라가심이 아니라 은밀히 혼자 올라가시는 것. 그들과 동행하면 뭔가 잘못된 일이 터질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거절을 하셨던 겁니다. 그냥 제자들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성경은 강조하기를 7장 6절 8절에서 거듭 강조하기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않노라. 내 때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피부에와 닿을 수 있는 해석은 없을까 여러 주석을 살펴보는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의 주석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 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기회, 딱 맞는 때를 염두에 두시고 내 때라고 하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사람의 심리와 여건과 감정을 다 고려하셔서 지금쯤 하면은 그 효과가 증대되겠다고 판단하실 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마르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자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 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이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서둘러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동네 사람도 알고 그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공통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마리아 마르다를 말할 때 주님의 사랑하신 자들이라고 꼭 그 앞에 표현을 넣습니다. 그 내용을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인근의 주님이 이 유대 땅에 나타나셨다 하면 베다니는 유대 땅이거든요. 나타나셨다면 이 정보망이 있어가지고 쫓아가서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지역에 가시면 예수님도 그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시고 식사하세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좋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셨으면 달려오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소식이 이틀간 없다고 생각해 봐요.
답장이 없어. 카톡은 보니까 분명히 읽기는 읽은 것 같은데 속이 어떠시겠어요? 상쾌하시겠어요? 분명히 소식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어. 어떠실까요? 배신감도 들 것이고, 불만이 그냥 부글부글 올라올 것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었었는데?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틀 후에 오셔요.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죽어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별로 반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시면 좀 일찍 오시지. 죽어버린 다음에 오시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틀을 유하셨느냐의 해석도 오늘 해석과 동일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 내 때를 맞추셨던 건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식을 접하시자마자 달려가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않는 나사로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이 들 겁니다. 예수님이 또 병자를 고쳐주셨네. 또 병자를 고쳐주셨네. 아이고 고마워라, 감사해라. 요 수준입니다. 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셨으니까 죽어버렸다 그랬죠. 이미 무덤에 내려갔다 그랬지요. 근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함으로 다시 살아나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 수준으로 예수님은 참 오늘도 좋은 일 하셨네 라는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틀 후에 가시자 죽어버렸죠. 근데 살려주셨죠. 그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네. 이들 가족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미안한 것도 왜 없으셨겠습니까? 많은 가장 이건으로 적절한 때를 찾고 계셨던 것이, 그게 어떤 때냐? 이 일로 믿음의 수위를 높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만 사랑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급하다고 막 소리칠 때 와주시면 너무 고맙겠지만 여러분 너무 기대 마세요. 조금 이따 오실 수 있어요. 액면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의미로 상징적으로 들으세요. 이틀 후에 오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이틀 후에, 얼마 후에, 보낸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가장 적절한 때가 그때라고 판단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섭섭한 것, 표현하는 것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기다림도 믿음이에요. 이틀 후에 오셨잖아요. 이틀 후만 되겠습니까? 이틀 더 머무시다 오셨으니까 더 지났지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미 초상 지내버렸잖아요. 무덤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런 예수라면 난 포기하겠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추시고 계신 주님이신 걸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때를 보시고 계실 겁니다.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 분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주님을 불신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었느냐? 3절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가주시면 안 될까요? 갑시다가 아니라 가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떠나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우리 어른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보면 자리를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떠나라고 하는 말. 근데 이것은 제2 단순 과거형으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법의 용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동생이잖아요. 동생들이 그냥 고분고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투가, 이 자세가 건방지다 말이에요. 경건치 않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막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은 아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보니까 안 했단 얘기지요. 네.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주님을 명령해요. 유감이게. 떠나소서, 나타내소서. 아니 좀 그러시지. 지금 불만이 가득합니다. 답답하고, 아니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냥 갈릴리 동네에서나 왔다 갔다 하시고 이게 뭐 현찮게 보여. 근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이게 뒷받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 건방지고 예의 바르지 않는, 경건치 않는 이들 앞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신중하게, 온화하게 당신의 일만 하세요. 보여주실 것만 보여주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웃을 수 있겠지. 아유, 저 세상 일만 잔뜩 꼬여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식도 모르고, 아유, 가엾다. 비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동생들이니까 야단쳐도 괜찮잖아요. 야, 임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가족이 불신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자. 주위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듣고, 말투도 듣고, 건방진 자세와 태도를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피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한 10년 됐는데. 아니, 10년이나 다니면서 가족도 전도 하나 못해요?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청 창피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 쪽으로 이 의미를 좀 이렇게 부여해 보면 예수님도 창피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는데 정작 가족은 안 믿고 있네?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가족이 아직 교회를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네. 누가 심히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럼 다 알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수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느냐? 참 놀라운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안 올라가는 거야.
아직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여운을 남겨놓은 거죠. 내 때가 되면 올라가서 일할 거야. 그런 입장만 표명하고 그냥 당신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절 중간쯤 됐더니 가르치시고 계셨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저 양반은 공부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저런 어떻게 말들을 다 알까? 어떻게 성경을 읽지? 그때 예수님의 대화가 또 시작됩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그 자리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도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들이 믿음의 자리에 처음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는 주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첫 번째 동생 야고보의 작품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주의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주의 형제, 주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동생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 다른 사람을 지칭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 당신은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다가 부활 승천하시자 오 진짜였었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구나 반성을 하고 초대교회 탄생되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후에 여러분의 가족이 오실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와서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동생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에게 야단치지도 않으셨고 야고보 때문에 창피한 적도 없으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시는, 그렇게 보이시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어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르친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갔고 여러분은 돌아다니면서 내가 가르친 것을 드러내니까 편지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3절에 가면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풍겨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때도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표정을 지을 때도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만나서 표정을 지었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어떤 처신을 할 때도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 처신한 것처럼 처신을 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이 표현법으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사신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가 되셨던 거죠. 주님 요한복음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으니 그 너희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신 주님,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하여 그 욕구가 가득한 자처럼 생명을 살리는 걸 간절한 욕구로 여기시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포만감에 감사하며 사셨던 예수님,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편지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주님처럼 대화한다는 자세를 가지시면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그는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다가 어느 때쯤 되면 가장 적절한 때가 되면 주님 역사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편지로 사는 것만 우리 몫입니다. 오늘도 실험을 해보십시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따라 하셔서 고마워요. 따라 하십시다.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도 또 교제할 때도 또 다른 시간을 보낼 때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이때쯤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보고 틀림없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